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구약개론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참, 이게 금방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꽤 오랫동안 걸렸죠.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마지막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격려드리고, 응원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드디어 마지막 시간, 이제 시가서와 지혜서 우리 내용 함께 다뤄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시편,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편으로 대표되는 이제 이 시가서와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욥기를 해당하는 그런 제의서를 이제 다룸으로써 우리 구약개론의 아주 긴 여정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시편과 지혜서는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아마 기억나실 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 이제 서론할 때 히브리 정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지금의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히브리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소위 정경, 그들은 이제 구약 신약이 따로 없으니까요. 그 정경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의 우리의 구약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 성경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였잖아요. 그래서 토라, 즉 구약, 그러니까 뭐죠? 율법서. 그 다음에 이 느빔, 그래서 이제 예언서, 선지서. 그 다음에 케투빔, 그래서 성문서라고 이렇게 이제 뭐죠?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문서에 해당하는 이 케투빔이 또한 이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세 파트가 어떤 거였죠? 지혜서가 있고 메길롯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길롯 기억하시나요? 5개의 두루마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 역사서. 그래서 지혜서에는 시편과 욥기, 잠언 이 3개가 포함되고요. 메길롯에는 이제 이 절기마다 읽게 되는 그런 성경이었는데요. 아가서, 룻,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역사서에는 이제 다니엘서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마지막에 역대기로 유대인 정경은 그렇게 끝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지혜서에 해당되는 시편과 욥기, 잠언, 그리고 메길롯의 하나인 또 이제 하나가 아니죠. 저희 2개, 이제 아가서와 전도서, 이렇게 5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라고 한번 참고로 제가 적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시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시편의 이제 히브리 정경의 제목은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 그래서 이 테힐림이란 뜻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70인역 헬라어 역본에서는 그래서 명칭을 미즈모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미즈모르는 이제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그래서 한마디로 이 히브리 이 시편의 이 히브리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은 기본적으로 노래로 구성된 이야기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게 뭐죠? 노래는 이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요새도 뭐 많은 이제 노래 관련된 가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있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노래를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죠. 노래를 왜 좋아할까요? 노래는 좀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어떤 감동을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 이유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구약 신학자가 이제 쓴 시편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제목이 Out of Depth입니다. Out of Depth. 그러니까 Out of Depth라는 얘기는 깊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흐르는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마음을 굉장히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걸 대변하고 있는 것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바로 그런 노래들의 이제 모음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예배 때 부르던 아주 풍성한 많은 노래들을 이제 모아서 편집한 게 시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감정들을 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편이 그만큼 다양한 여러 가지 감정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쓰여진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편은 5권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표를 실었는데요.
뭐 그냥 참고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편을 성경책으로 읽다 보면 제 1권, 제 2권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성경책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앱으로 보시거나 그러면 아마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참고로 실었습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는 모두 그 한 권을 마무리하는 송영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송영이 한 절인 경우도 있고 2절인 경우도 있고 맨 마지막 5권의 송영은 시편 전체의 송영으로서 150편 전체가 송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저자들이 다양한 정황에서 쓴 이 찬송가 노래들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총체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일상의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절망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낸 신앙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제 주된 핵심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면서 보죠. 일단 시편의 장르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다시피 시편의 장르는 당연히 시가 가장 많습니다. 시입니다. 많은 형태의 시편들이 이제 시로 쓰였는데요. 근데 히브리 시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혹시 영어 시의 특징, 영시, 뭐 우리나라 시도 좀 그런가요? 우리나라 시는 우리도 있죠. 이제 두운, 요운, 가군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도 마찬가지로 rhy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rhyme이란 말을 영어 영시보다는 주로 이제 랩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알 텐데, 근데 그걸 가군, 그러니까 rhyme을 맞추는 게 현대 영어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시는 이런 rhyme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악센트를 반복하는 리듬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시의 굉장히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시에는 이제 대표적인 문학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학 기법들을 많이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학 기법들을 참고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편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대꾸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패럴렐리즘입니다. 그래서 대꾸법, 히브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거의 동일한 유사한 말을 두 번 하는 기법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영시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 라임을 잘 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시에는 이 대꾸법은 번역을 해도 그 히브리시의 특징이 이제 잘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좋은 특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의 동일한 말을 두 번 함으로써 물론 약간 변형해서 반복처럼 들리지는 않는데, 하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더 풍성하게 부연하거나 어떤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반복 대꾸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마디로 저장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두 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핵심 요지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예로 시편 19편 1절과 2절을 실었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하늘이 궁창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2절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도 역시 시간이 이런 내용이죠. 요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 창조 세계는 항상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제 드러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이게 이제 대꾸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 37편도 제가 그냥 참고로 예를 실어놨는데요. 읽어만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힌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반복 대꾸법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대조 대꾸법은요, 뭐 그냥 제목만 봐도 알겠죠. 첫째 행에 반대되는 표현을 두 번째 행에 표현함으로써 첫째 행의 요지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대꾸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편의 2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반복 대꾸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쨌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같은 이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18편에 있는 내용 참고하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러니까는 겸손하면 구원받고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어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대조대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완대꾸법은 첫 번째 행의 내용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에서 좀 더 보강하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추가할 때 추가함으로써 이제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4절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그 보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4절의 내용을 5절이 지금 이제 보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하지만 좀 더 부연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보완대꾸법이 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편 기자들이 강조하려고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문학 기법은 소위 이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 기자들은 뭐 모든 이제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시도 그렇듯이 생생한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유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강렬한 비유는 예수님도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듯이 강렬한 비유는 뭐 천마디 설명보다도 훨씬 낫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 시인들이 사용했던 비유법에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직유, 은유, 과장,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이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의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유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뭐와 같다, 뭐 이런 내용이죠. 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들은 과장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편 구절 기억나시나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요. 그러니까 이 과장도 너무 심하잖아요. 좀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눈물을 하도 흘려갖고 이게 만화로 그리면 너무 재밌잖아요. 막 하도 흐르다 보니까 이 침대가 이 눈물이 하도 흘려갖고 내 방에 가득 차갖고 이 침대가 둥둥 뜨게 된다는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도 참 놀라운데 뭐 생각해보면 그래요. 기왕 강조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과장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서리법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이미 답은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이렇게 할 때 한마디로 이 질문의 의미는 뭐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서리도 많이 사용하고요. 의인화,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뭐 지식을 전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인화되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유 중에서요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은유입니다. 은유는 그냥 A는 B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시편인 시편 23편, 거기에 가장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잖아요.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을 공급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그냥 한 구절로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이미지 하나가 딱 들어오면서 우리 상상 속에 이미 이 하나의 세상을 창조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아, 정말 선한 목자시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다 볼 수, 이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시편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그런 주된 표현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 말고도요, 이제 그 시편,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뭐 방패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또 사자시고 또 궁수, 활 쏘는 궁수이기도 하시고 또 빛이시고 아버지고 왕이고 막 건축자이고 목자이고 하여튼 등등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은유로 진리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 시편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죠. 또 시편의 문학적 기법을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유희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왜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한다면 이런 식인 거죠. 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 이제 막 눈이 오는 날에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니 이것이 눈물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눈물이냐 아니면 눈물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 유희인 건데 사실은 히브리 문학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뭐 자주는 아니어도 꽤 있어요, 종종.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언어 유희는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걸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 문학적 특징을 즐기기가 어려워요. 참 예수님도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해서 그냥 주석가들이나 또 신학자들의 이제 설명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시편에 등장하는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아크로스틱입니다. 아크로스틱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왜 알파벳 예를 들어 영어로 A, B, C, D, E, F, G 한다면 C를 쓰는데 A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문장은 B로 시작, 그 다음 문장은 C로 시작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모두 앞자는 모두 알파벳의 순서대로 해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풍성한 내용으로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요, 알파벳이 총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알레프, 벳, 기머, 달레, 헤이, 바브, 자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시를 그 철자,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시작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이 이 아크로스틱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이 119편인데 혹시 시편 119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장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시편 119편이란 말이죠.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176절이냐? 각 시편이요.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편은 아크로스틱의 하나의 대명사적인 어떤 그런 시편이에요. 그래서 첫 8절이요. 알레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알레프, 벳, 기모, 달레, 헤이, 바브, 자인, 뭐 헤이, 테트, 요스, 카프, 라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이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근데 이 알레프로 시작해서요. 첫 8절이. 두 번째 8절은 베이스로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영어로 따지면 B. 그 다음에 기모, 세 번째 8절은 기모. 이렇게 해서 총 8절씩 총 몇 개가 있다고요? 히브리 알파벳이 22개. 그래서 곱하면 이게 176개예요. 그래서 총 176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완벽한 아크로스틱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역시 번역하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라는 것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시편의 특징으로서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한마디로 이제 이 감정이죠. 감정. 이 시편 기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잘 표현한 것이 이제 시편들의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경외가 있고 감탄이 있고 감사, 아픔, 상처, 분노, 막 쓰라림, 슬픔, 후회, 뭐 당혹감, 갈망 뭐 이런 게 있죠. 뭐 많잖아요. 고뇌, 뭐 소망, 막 뭐 이제 안심,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시편은 굉장히 정말 풍성한 사람의 우리 감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인데요. 사실 그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죠. 혼자 있기도 하고 누구랑 같이 있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원수들이 쫓아오기도 하고 어떤 위험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도 하고 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위기에서 구조되기도 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설명을 쭉 드리는 게요. 시편의 노래들은요.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들이 당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하나님께 노래로 드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감정을 인간이 자기 말로 표현했던 것이 시편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그것들이 남아서 기록이 되어서 편집이 되고 그 노래들이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그들의 감정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인간의 말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큰 감동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원저자들이 직면했던 상황들과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확신과 어떤 기대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남기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시편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주로 그 시의 유형을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뭐 훨씬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이제 찬양시예요. 찬양시. 찬양은 뭐 가장 이 시편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 테힐림 찬송이라는 뜻이니까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찬양인데요. 이 찬양시에는요 가장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구조가 좀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라는 부름, 먼저 찬양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 이유,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또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라는 제 요청으로 이렇게 하는 이 찬양시가 대표적인 그런 것이 찬양시의 대표적인 어떤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찬양시가 가장 주류를 이룬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이제 시편 33편 같은 경우 여러분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시고요.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그 행위를 언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요, 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탄원시, 그러니까는 애가라고 하죠. 애가 이제 이 lament라고 하기도 하고요, lament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전형적인 구조가 있어요. 대부분의 애가, 즉 애가 시편은 이 탄원시는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을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막 한참을 막 원망하고 막 한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신뢰와 어떤 기대를 표현하면서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 이게 가장 아주 전형적인 이 애가시, 즉 탄원시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제 물론 예외도 있죠. 시편 88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또 예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편 88편은요 가장 암울한 시편으로 많이 이렇게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토로하다가 그냥 끝나요. 마치 무슨 현대 영화를 보듯이. 그래서 이 시편은요, 그렇게 끝나는데도요. 근데 이 시편이 왜 어떻게 이런 시편 안에, 성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요, 이런 시편도요, 지금 우리 가운데 끝없는 절망감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이 시편은 굉장히 위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편을 남긴 데에는 굉장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 애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편에 있는 아까 전에 이제 찬양시를 가장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제가 아까 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다 그랬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많은 찬양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게 가장 많은 이 유형은 아니에요. 가장 많은 유형은 애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에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가 되는 게요. 그게 다 애가시라는 게 아니고요. 탄원시라는 얘기는 아니라 3분의 2 정도가 모두 이러한 애통의 마음이 그 시 안에 담겨 있는 시편들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물론 당연히 몇몇은 아주 전형적인 애가를 띠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애가가요 시편의 어떤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개인적인 애가가 주류지만 공동체적인 애가도 있어요. 뭐 이렇게 포로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빌론에서 우리가 이제 수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울었다는 어떤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기억나시죠? 근데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이란 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찬송, 테힐림입니다. 근데 이 찬송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애가, 러멘트라는 사실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생각 속에서 그러면 찬양은 굉장히 기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영광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찬송으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찬양이란 거는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찬양이란 것이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암울한 순간에, 참 괴로운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찬송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고 거기 가서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무릎 꿇고 울고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 시인들은 찬송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대 우리 기독교 예배가 다시 찾아야 하는 중요한 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현대 기독교의 많은 찬양들은요, 기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기뻐야 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기쁜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예배하는 순간에 어떤 기쁨과 행복과 이 어떤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 그 신앙은 뭔가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그것은 큰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비통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솔직한 나의 감정을 모두 드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또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요, 기타로 이제 또 다른 유형들은 주로 이제 liturgy라 그러죠. liturgy, 그러니까 예식, 어떤 특별한 절기 때나 예식을 행할 때 드려지던 시편들인데요. 이제 시온 시편,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에 관한 시편들이 있고, 또 순례 시편이 있고요. 순례 시편은 주로 이제 그 시편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제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순례 시편이 있고, 또 제왕 시편, 다윗 계보의 왕들에 대한 시이기도 하고요. 주로 왕위에 오를 때 그때 불렀던 그런 시편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메시지는요, 이제 그런 내용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요, 시편의 메시지는 뭔가? 시편의 메시지는 크게 이제 물론 정말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의 역할은 한마디로 우리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세 가지 역할이라고 우리가 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찬양의 역할도 그런 거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삶에 우리가 이제 도전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개괄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기억하세요? 우리 서론에 다뤘던 성경 이야기를 총 연극이라고 하면 총 7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7개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창조, 반역, 약속, 복음, 선교,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 이렇게 7가지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인데 그거를 4개로만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우리 요번에 할 때는 총 7가지로 해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우리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도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자, 그 성경 이야기가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성경에 중심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잘 담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 역사를 다시 되새기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시편은 꼭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힘든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버틸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이제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청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어떤 그런 격려를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시편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 이렇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뭐 많은 걸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요. 지금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는 이 시편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지, 될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편 기자도 자기와 지금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견뎌내고 믿음을 지켰구나라는 것, 그런 격려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제 소망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갈망과 어떤 소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소망은요, 좀 더 스케일이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폭넓은 차원이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온 민족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비전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 86편 9절, 참고로 실었는데, 이 시편 86편 9절을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런 걸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22편, 47편, 67편, 72편, 96편, 제가 거기에, 여기 적어놨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성경 이야기는요, 정말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도요, 자기의 나라의 민족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고 그 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며 모든 전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많은 종교를 보고 해도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스라엘은 정말 찌질하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늘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들의 신을 이러한 비전으로 노래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전 세계전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 이런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분명한 것은, 이 노래를 쓰고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골로새서에서 이것이 모든 세대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얘기하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알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또한 우리 역시 그 구원받는 민족 안에 있다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좀 감동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도전입니다. 도전. 우리 삶에 도전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은 뭐죠? 시편 전체에 대한 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이라는 앞으로의 150편이 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부르느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너가 잘 사느냐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얘기죠.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즐거워하며 묵상한다. 이거는 시편 기자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라를 읽는 사람보다도 그 토라를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이 어떤 종교적 노예에 대한를 다루기 위한 법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사랑의 편지, 그래서 그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어떤 비결로서 이런 시편 1편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에 주는 도전이 있죠. 우리 너의 삶은 어떤가에 대한 도전이 있고요. 또 두 번째의 이 삶의 도전은요, 어떤 형태로 오냐면, 시편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뢰할 만하고 공의롭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고 인자하시고 또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어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걸 닮아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들 역시도요, 악인의 길이 훨씬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을 거듭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 내용, 그러니까 악인의 길이 더 흥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걸어가라라는 요 내용이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혜시,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다루게 될 이 지혜시의 내용이 바로 주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역시 우리가 이제 지혜서로 분류할 수도 있는 게요, 그런 지혜 문학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삶에 도전을 주는 내용들이 이제 시편에 많은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편의 많은 특징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시가서 중에요, 시편 외에 또 한 가지 그 대표적인 시가서가 바로 이제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가서는 이제 그 내용이 소위 젊은 남자,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젊은 남자와 술람미 여인, 아마도 솔로몬의 신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술람미 여인 사이에 대화체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랑의 노래가 이제 주로 그 아가서인데요. 사실 이 아가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좀 노골적인 성애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다양한 해석과 또 이것이 성경에 들어가야 말아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런 시가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가는 과연 왜 성경에 들어와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차원에서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요, 이 아가서를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옛날에는 가장 주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화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죠? 풍자죠, 풍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알고 보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던 게 예전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다른 해석은 신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어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의 체험,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사랑으로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인 것이 이제 신비적 해석인 거죠. 현대로 들어와서는요, 현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우화적이나 신비적인 해석을 좀 지양하고 문자적인 해석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란 건 말 그대로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찬미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 쓰여져 있는 그대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는 경향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중에 어느 한쪽 해석만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대 많은 복음주의에서는 이 아가서를 1차적으로는 당연히 창조신앙에 근거해서 남녀 간의 어떤 이 사랑의 교감을 굉장히 아름답게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바라봅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아가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 각주다, 이제 각주 풋노트다라고 얘기를 했죠. 주석이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2장 25절은 그 내용이거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한 줄에 대한 각주가 바로 아가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담과 그 아내인 하와가 어떠한 부부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잘 그리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또한 보여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1차적인데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 남녀간의 사랑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어떤 영적 교통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였듯이 우리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표현하는 그 연합이란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그 영적인 연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을 과연 얼마나 추구하고 있는가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와서 지혜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서에는 원래 시편도 포함되지만 시편은 이제 앞에서 다룬 내용으로 하고요. 이 뒤에서 우리가 다루는 지혜서의 대표적인 책은 잘 알다시피 욥기와 잠언과 이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특징 몇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지혜서는 일단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어떤 거죠?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벌도 심판도 이제 언급하는, 그것이 이제 율법의 가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혜서도 물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요지를 전하긴 하는데요. 지혜서는 어떤 명령체보다는 대화체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위반 시에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라면, 잠언은 거기에 대한 징벌보다는요, 너가 행한 행동에 대한 마땅하게 너가 결과로 얻게 될 그 비참한 결과를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지혜서가 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망칠 것이고 당신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을 거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지혜서의 어떤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 잠언이 율법이 아니죠. 그것은 절대적 명령이나 규율이나 어떤 예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통찰과 어떤 지침인 거죠. 관점, 어떤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사실은 인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상황이 단순하지 않죠. 잠언의 이따가 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래서 잠언에 관한 내용과 이제 그 욥기와 전도서의 차이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한 이제 예언이 아닙니다. 지혜서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삶과 사회, 어떤 정치, 경제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선지자들은 아주 예리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도 하면서 구체적으로 비난하는 태도. 그래서 지금 당장 백성들이 반응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다면, 지혜서는요 훨씬 더 개괄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이상적이고 이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어떤 이제 그로 말미암은 어떤 기대치가 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쪽이죠. 원리,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지혜서의 특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예언서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지혜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놀라운 점이 율법과 선지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주 언급했어요. 그리고 뭘 상기시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켰단 말이죠. 근데 지혜서 저자들의 지혜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런 역사와 언약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 시내산 언약, 어떤 다윗의 다윗 언약, 어떤 이런 구속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데, 그 대신에 이 지혜서 기자들은 뭐에 호소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함으로써 이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고,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창조자에 의해서 심겨진 도덕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걸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게 이제 지혜서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어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라면 지혜서는 모든 보편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게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예를 실었는데요. 욥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3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술입니다. 성경.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욥이란 사람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어떤 그 당대의 족장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요,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통찰인 거죠. 이런 선언.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하게 보는 거죠.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인간 어미에게서 태어났고, 그 한 분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있던 노예법이라든지 관습에 비교할 때 엄청나게 혁신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두 어디에서 출발했냐? 창조에 근거한 어떤 접근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근거한 접근이라는 것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굉장히 잘 연결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이런 의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 지혜서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금방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혜서 저자들이 그러한, 물론 이제 어떤 선교적 역할까지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놀라운 특징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지혜서가 있잖아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 하면요, 잠언은요, 주로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와 조언은요, 대부분 내용이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롭고 경건하고 이 의로운 삶의 어떤 이런 이 아이디얼한 어떤 이러한 이상들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잠언은 지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 영역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세 개의 영역을 서로 연결하는 이 두 개의 상반되는 등식이 있는데요. 이게 쭉 같이 연결돼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잠언에는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경건하고 불경건함, 윤리적으로는 의로움과 악함에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은 우리의 지적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똑똑하고 좀 무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 좋은데도 많은 걸 아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어리석고 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식에 관계된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면요, 잠언의 주제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장 큰 대주제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의 가장 기본 원리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영적이고 또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주제고요. 바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성공의 원리들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잠언의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사업의, 정치의, 사회, 재정, 경제, 관계와 우정, 이런 것들 다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잠언의 내용을 우리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너와 네 가족이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조언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는 그 삶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잠언의 기자의 주장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실제로 예외의 상황들이 현실에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착하게 사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더 영악하고 악하게 사는데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현실에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언을 굉장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잠언이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마음이 훨씬 더 불안해요. 그리고 결국 잡히기도 잡히고 나쁜 짓을 하면.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잠언의 내용이 꼭 완전 이상주의적이다 라고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삶의 8, 90%가 잠언의 내용들이 진짜 커버가 됩니다. 정말로 선하게 살면요, 그만큼 많은 베네핏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전제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성경의 고대 지혜자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있는 책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욥기 먼저 이제 그 대표적인 주제를 얘기한다면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요, 고난의 문제를 다룬다면 전도서는 허무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 개의 큰 우리의 문제죠. 그래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인생에 있어서의 허무함의 문제, 그 두 개가 욥기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욥기는요,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멋진 드라마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욥기에 처음에 하나님의 천상 회의 때 마귀가 와서 뭐 해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괜히 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한테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다 뺏어 보십시오.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죠.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근데 한마디로 그 내용은 너무나 의로운 한 사람이 너무나 최악의 어떤 재난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는 욥이 당하는 고난에 이유가 뭔가, 그 답을, 그 모든 가능성 있는 이유들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탐색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의 결론은 뭐였죠?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라는 신학적 이유를 제시합니다. 죄인은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모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친구들의 대표적인 주장인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은 몰랐던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서두를 읽었으니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이 마귀와 내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욥기의 주제인데요. 욥기의 내용인데요. 그 욥기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 혹은 악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욥은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제 고난의 주제인데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 아닌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벌어지는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은 끝끝내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은 결국 위장된 축복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주는 고난관이고, 이 성경의 내용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어떤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에 대한 이제 우리를 하여튼 안 좋게 결국은 결과로 끝내버리는 어떤 썸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고난의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으로 또 제시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욥기에도 이제 지혜가 등장하는데요. 이러한 욥의 고난을 당하는 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왜 고난을 당하느냐라기보다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욥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과 딜하고 싶은데 그 뜻이 하나님께 이제 잘 전달되지 않는 게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우리도 현실 속에서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이제 욥의 상황 속에 굉장히 이제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욥기가 주는 지혜는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욥기 28장 28절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것, 정확하게 그 내용의 이유와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그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문제인데요. 욥기의 사실 욥의 믿음은요, 이제 욥의 친구들의 믿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관념적이고 정통적 신학, 그러니까 당시의 구약 신학에 머물러 있어요. 그걸 대변한다고 본다면 욥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오랫동안의 이제 동행에 기초한 이 경험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욥의 믿음이 훨씬 더 나은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믿음조차도 더 초월하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욥기가 얘기하는 믿음의 그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자기의 이해와 경험조차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답의 내용이 욥이 그렇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그 질문, 즉 고난의 문제에 답을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되게 참 우리는 그걸 막 기대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답을 하실까 우리가 보는데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답의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욥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제 쭉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창조했는데 너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내가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너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면 도덕적 영역에 있어서도 나의 통치 방식을 너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내 방법은 너가 상상할 수 없다. 다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나를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우리가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도서입니다. 아까 이제 잠언은 제가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로 이제 이상주의적이라 그랬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실제 상황에서 현실에서는 예외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측면에서 전도서는 이제 잠언과 다른 어떤 현실주의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아까 욥기도 굉장히 현실주의를 담고 있다면 이제 전도서는 특별히 잠언과 가장 대립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런 거가 비슷해요. 많은 경우에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될 듯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교인들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만 실제 현실을 보면 교인들의 삶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가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인들이 행복해 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경우가 현실적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막상 어떤 문제를 부딪히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런 게 있다가 그런데 그러는 생각 중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 우리의 귀가 쏠리죠. 왜냐하면 믿음 가지면 다 뭐 성공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이런 게 뭐 설교 때 들었던 건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망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런 말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얘기를 쭉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공감이 되죠.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결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 이 현실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전도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럼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래요. 그거 누가 모르는가? 거짓으로 살면 안 되지. 정직해야 하는 거. 정직한 게 좋은 거다. 다 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만은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의가 많다. 모순이 많다. 의인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지혜조차도 다 허무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마음이 전도서에 확실히 훨씬 더 많이 공감이 되죠. 그렇지.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전도서는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삶의 허무라는 문제와 씨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죠. 헛되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요. 인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차 있다는 걸 알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결혼과 가정, 뭐 성공 이런 것들 등등 다 차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좋은 복이라는 것을,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분복이라고 하는데 복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 분복, 그러니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개 주제는 분복과 본분인데요. 제가 본분 다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분복, 복을 나누는 거예요. 이 복,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들조차도 결국은 다 파괴되고 소모되거나 악한 사람들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나띵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사실을 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죽음은 다 똑같다.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죽고 나면 똑같다. 죽은 개와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모두 마찬가지다.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게 성경에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전도서 저자는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거듭 주장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암울함을 토로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타락의 이 비극적 결과, 이 사이에 있는 굉장히 그 깊은 간극, 그게 그 괴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삶의 긴장을 느끼죠. 하나님 창조로 말미암은 건 항상 즐겁지만 우리의 타락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항상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욥기와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항의를 하나님께 대신 해준다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 이 책들을 포함시키려 결정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요 이 전도서는 정통신앙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전도서의 맨 마지막 두 절은 이렇게 돼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마지막 두 절이 이렇게 끝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본분이니라. 이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악과 생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헛돼 보여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요, 여전히 인생의 헛됨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주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 결론을 마무리하면서요, 거의 결론적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구약 개론을 우리가 공부한 목적과 이유와도 굉장히 깊이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 전도서를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히 이 전도서는 진리를 말하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저자는요,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몰랐냐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그것을 그때는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구약의 모든 기자들이 마찬가지죠. 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그 아들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전도서가 얘기하는 바로 그 허무함, 이 세상의 한계와 좌절, 고통, 이 문제를 모두 경험하셨단 말이죠. 전도서 저자가 헛되다고 한 그 일을 겪으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시고 바로 그 헛되다고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헛된 일로 보이는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었죠? 그 응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헛됨을 이기셨어요. 이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얘기를 당당하게 전도서 저자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을 헛되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 그 복음,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전도서가 주는 도전에 대한 성경 자체가 내놓는 바로 응답이에요. 그래서요, 자, 이 시가서와 지혜서를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개론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강조점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구약 개론에 대한 결론을 이걸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 개론을 우리가 했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이 성경이 제시하는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 안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겁니다. 성경에 거대한 흐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흐름이 뭐죠? 창조, 반역, 약속, 복음, 선교, 최후의 심판, 새 창조. 이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볼 때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쁜 소식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에 비추어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와 같은 고통의 문제, 전도서와 같은 허무의 문제를 다룬 책조차도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여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모든 민족의 주님이신 나사렛 예수로 이르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구약 개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이었어요. 그분이 읽으시던 성경이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은 읽으셨고 공부하셨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부르셨던 노래들, 예수님이 경청하셨던 예언들,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드렸던 기도들, 그런 것들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읽는 이유고,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구약개론을 공부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얻기 원하는 지식의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써 구약개론을 다 마치려고 그래요. 드디어 구약개론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랜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이렇게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약개론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면서 더 구약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제는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시가서와 지혜서에 관한 게 아니고요. 숙제는 구약개론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소감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배운 것도 좋고 부족한 것, 아쉬운 것, 건의하고 싶은 것, 그런 솔직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시는 거는요. 승민 형제가 우리 이제 어드민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승민 형제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 쳐주시고, 또 우리 근데 여기에 이제 답을 주시면 승민 형제가 다 취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취합된 내용은 저에게 다 무기명으로 승민 형제가 이제 전달을 해줄 테니까요. 제가 아직 승민 형제한테 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승민 형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될 것이니까 승민 형제 그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무기명으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염려 말고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걸 적어주시는 거는 이름을 내고 적어주셔야 되는 이유가요. 출석 체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숙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구약개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우리 신약개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의 많은 이 저자들이 찬양했던 바로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셨던 통치자의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더욱더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이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쓰여지는 귀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구약개론의 공부 모든 것을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